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으로 얻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고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마치 신앙생활의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믿음은 한번 생기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그게 정상인가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약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 믿음이 강해지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 그거는 가짜 믿음인가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누구나 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이 약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너 믿음이 약해졌어?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 저기 믿음 좋은 쟤하고 놀게. 안녕 잘 있어라. 믿음 좋아지면 다시 날 찾아와라. 이러실까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경향이 은근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각이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를 강하게 붙잡으십니다. 믿음이 약해진 사람을 흉보고 비난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이 약해진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붙잡으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말씀 보고 기도해. 빨리 정신 차려.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바라보는 정서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약해진 믿음을 더 회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나를 꽉 붙잡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걸 경험했어요.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내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더 나를 강하게 붙잡으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잡히면은 죽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괴롭고 또 언젠가는 사울에게 반드시 잡힐 것 같아서 견디다 못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내가 저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겠지? 더 이상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가버립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가요? 한때 다윗이 그 나라의 거인 장수하고 싸웠던 그 이스라엘의 적국 아닌가요? 이스라엘을 무시하던 나라, 이스라엘에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라, 그 나라가 블레셋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왕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 바에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죽음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다윗은 항상 결정할 때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따라가리이까? 늘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때 이 결정을 내릴 때에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냥 자기가 결정을 내어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평생 시편을 자주 썼는데 블레셋 왕 밑으로 들어가 있던 이 시기 동안에는 다윗이 쓴 시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시편을 썼고 왕이 됐을 때도 시편을 썼는데 이때는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그분께 수시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산 게 그게 다윗의 전매 특허인데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 그런 삶이 좀처럼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다윗의 믿음이 약해진 거죠.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 이 사무엘상하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징계하셨다든지 내쳐버리셨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되게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치명적인 여러 위험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믿음이 연약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은 또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요,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진 사람, 그래서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린 사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된 사람, 믿음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매몰차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사랑으로 힘있게 꽉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되찾으려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만드시려고 그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나를 더 꽉 붙잡으신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약해졌을 때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을 더듬어 되찾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뚜기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뚜기 속에 있는 그 무게추를 꽉 잡고 있어야 되죠. 무게추가 고장나 버리면 오뚜기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그 무게추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더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 그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위로를 얻게 만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약한 자를 엎드러진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삶이 힘들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믿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때에 그럴수록 더 나를 붙잡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든 모든 순간들을 다 지나가고 광야도 지나가고 긴 터널도 지나가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